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이렇게 기독교로서의 올바른 어떤 본질을 잘 이렇게 이어가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다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그 성탄절 날짜도 사실은 이날이 아니죠. 알고 계시죠? 예. 보통 그 바깥에서 양들을 키울 때가 6월부터 10월까지가 이렇게 키운대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바깥에서 양들을 이렇게 방목하여 키우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10월이 지나기 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지금 12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태양신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북방 민족들은 그 시베리아 북쪽으로 있는 북극권에 있는 그런 민족들은 고대부터 이 태양에 대한 그 어떤 숭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방 민족 말고도 많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북방 민족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지나 또 우리나라 제사나 이런 풍습들이 북방 민족의 풍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너무나도 닮아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25일이 며칠간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북쪽의 사람들에게 다시 태양이 비치는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샤먼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무당 같은 존재, 점쟁이 이런 존재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이 정부의 정책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12월 25일이 해가 다시 뜨는 태양신의 생일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로만 가톨릭이 이제 그 공식화되고 국교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이교도들을 이렇게 함께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이교도의 풍습 12월 25일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성탄 추리,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이때 되면 더 인기 있는 사람 있죠? 예, 산타. 예, 보니까 우리 건물에도 요즘 공기 풍선처럼 넣어가지고 산타가 이렇게 막 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풍선으로 해가지고 건물에다 붙여놓고 뭐 산타가 거의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산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워야 돼. 근데 예수님을 지우라니까 됩니까? 근데 다른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그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그러한 것들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뭐 오늘 그런 날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술록 있지 않습니까? 북방에는 술록이 많아요. 그래서 북방 민족들이 술록을 타고 다니는, 거기서 이제 산타크로스가 뭡니까? 사슴 타고 이렇게 달리는 이런 장면. 거기에다가 이제 한 소설가의 작품이 이제 루돌프 사스코를 만들고 그 자기 자신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그런 어떤 자기의 보잘것없던 그렇게 주눅들어 살던 자신을 이렇게 투영했던 그 작품에서 루돌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끌게 되고,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이제 산타크로스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왜 빨간색인지 아십니까? 예? 태양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근데 또 그 산타의 옷 보면은 또 이렇게 흰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상업주의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코카콜라 회사, 코카콜라에 보면 로고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흰색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카콜라하고 딱 손을 잡고 이제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성탄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누가 생각나요? 산타가 생각나요. 루돌프 사슴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간 데도 없고 그것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딱 들어와 앉아 있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카드에도 보면 여러분 뭐 줄이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성탄 순서지에 앞에 그림 있죠? 예, 그림을 바꿔 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구간에서. 예. 여러분 하늘나라의 높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거든요. 그 모범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태어나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대관식은 인간 왕의 대관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엄청난 사치와 엄청난 축제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님의 대관식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몸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들을 다 아우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외되고 약자로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나 뭐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쌩 무시하고 약자들만 돌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약자들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자들을 특별히 살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약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삶이 어떤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립니까?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이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지위고 또 외면당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대왕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잖아요. 자기도 경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왕 못되게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도 경배할게. 어디 발견하면 알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어도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도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자들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쁠까? 여러분
밥 차려놨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제일 기쁘겠습니까? 조금 전에 밥 먹은 사람, 아니면 한 두 끼 굶은 사람, 누구에게 더 기쁘겠습니까? 예, 두 끼 굶은 사람에게 밥 차려놨다가 복음입니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죠. 앞에 밥 먹은 사람도 이제 밥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밥 안 먹어도 됩니까? 밥 먹어야 되지만 그 밥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함이 다릅니다. 여러분, 목자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탄생했고, 우리를 이 모든 삶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강도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부자나 권력자들은 이미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돈이 많아도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가 평안하다 그러면 나는 더 바랄 것도 없는데 뭘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비록 외부적으로는 넉넉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으로서도 내 영의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그래서 그 영의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갈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갈망합니다. 소망하지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목자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도 와닿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럼 누구든 그럴 겁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강체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이 받아내긴 너무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에 강체가 나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어서 썼던 거 아닙니까? 우리 죄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고 대화하고 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감히 고개 하나 들고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대관식을 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구원받을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건 나의 의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절정의 사건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소식 있습니다. 기쁜 소식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좋아할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은, 이 기쁨은 한번 잠깐 기뻐하다가 마는 소식이 아니고 어떤 소식입니까? 영원히 기뻐하는 소식,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기로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에서 탄생하셔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은 떡집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크리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스라는 말이고, 마스는 예배라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성탄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성탄절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완전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항상 보면 모자를 쓰고, 그 마을에는 딱 색깔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남자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구렛나루를 기르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뭡니까? 케플린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상자, 이걸 탁 달고, 쇠마가 들어있는 상자를 달고 손목에도 메고, 그러면서 항상 뭡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가 질 때쯤 되면 랍비 한 사람이 조그만 나팔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붑니다. 뭐 하라는 줄 아십니까? 문 닫아라, 문 닫아라, 가게 문 닫아라, 곧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문 닫아라 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막 불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샷단 문을 닫고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철수를 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랍비 집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 다 이렇게 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딱 통제하는 이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게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예.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이것이 안식일 날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 즐거우시죠? 기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앞에 나를 드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가장 즐거워. 이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행복하다, 예배를 드릴 때 난 너무 즐겁다. 근데 더더군다나 오늘은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너무 기뻐야 돼요. 예. 예. 예배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약속해 놨는데, 식당에 지금 예약해 놨는데, 예.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더 길게 할까 싶습니다. 예. 예약이 취소되고, 예.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게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예.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제가 어저께인가 어느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그분이 예수 믿는 분 아니거든요. 저를 뻥튀게 쳐다보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예,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예, 우리는 오늘 가셔가지고 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자식도 잡아서 먹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이 아유 여기 굶어 죽나, 아니면 아람 나라 그 진영에 가서 뭐 먹을 거 있나 보고 그거 먹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람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한 것인데 먹을 거 구하다가 죽는 게 안 낫나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문둥병자들이 뭡니까? 신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막 먹고 막 이러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좋은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나? 지금 성 안에서는 저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안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오셨다, 이 소식이 더 위대하고 그에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됩니다. 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알리십시오. 오늘 성탄절이다. 오늘 왜 하루 쉬는 줄 아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루 쉬는 기다. 왜 하루 쉬게 하는 줄 아나? 예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루 쉬게 한 거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무슨 소리 하노? 그럼 오늘 쉬지 말고 나가라, 일하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쉬는 거고, 하루 쉬는 날이 그냥 쉬라고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있는 날이다. 예,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인, 마국간에 있는 강보에 쌓인 예수님 아기를 볼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징표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뭘 얻는다고요? 샬롬, 평강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맞이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평화롭게 지내는 날도 처할 줄 아는. 그렇지만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건 평화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속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샬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샬롬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종교에서 그 종교의 신을 믿어 환난을 당하거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샬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주님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여러 군데서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이 됐죠. 이렇게 오랜 동안 전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황폐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정말 고통이 쌓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은 잠깐 휴전 협정도 맺은 적도 있습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했지만 그 사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여러분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들이 떠나고 이제 마리아에게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줬던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부모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알리고 다 알렸더니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물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 것은 아니지만 몰래 오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상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은 몇몇 사람들, 어떤 한 일정한 지역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오셨지만 이것이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첫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곧 세상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선포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세상이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만 다듬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만 우리의 믿음이 안주하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의식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성탄절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교도의 풍습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때 12월 25일이 확정됐거든요. 예, 12월 25일이 확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기독교가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편안해지고 그동안의 어떤 핍박과 고통이 살 물러갈 때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육신적으로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에 따라서 엄격할 건 엄격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협하다 보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지금 성탄절의 그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전부 다 이교도에서 비롯된, 이 나무도요, 옛날 사람들은 이 나무를 정령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세워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빌고, 오래된 나무들은 베지 못하고 그게 신이 깃든다고 생각해가지고 빌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막 뭡니까, 이렇게 그 금줄 걸어놓고 막 비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화 시켰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거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넘치다 보니까 성탄절에 사람들의 감정과 뭡니까, 기분이 들뜨게 만들. 그리고 성탄절에는 선물을 안 주면 나쁜 사람 만듭니다. 그죠? 성탄절에 이게 상업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성탄절 산타가 막 이렇게 막 선물 나눠주고, 아빠가 또 선물 줘야 되고, 선물 안 주면 나쁜 사람. 여러분, 왜 예수님 생일에 자기가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물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가 산 재물이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들 구역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왜 그러느냐, 자기들끼리만 왜 마을을 형성해 사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는 핸드폰도 없습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1년 동안 컴퓨터 보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살겠다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1년 동안. 저밖에 안 들었네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우리 예수사관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좀 걱정된다, 이런 친구들 중에 핸드폰을 10일 동안 못 보는 것이 그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유용하긴 하지만, 유용한 데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그걸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금할 걸 금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 맞고 우리의 구미에 당기면 막 그냥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요.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캐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징글벨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끼리 막 상처내 놓고 좋다고 막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그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